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2장 4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은 인간에 관한 창조 그리고 에덴 동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은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네 부분 한번 보실까요? 인간의 창조가 4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관한 이야기, 그래 에덴 동산의 창조죠. 그 이야기가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명령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 명령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게 15절부터 17절까지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돕는 배필로서 하와에 대한 창조가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하면서 2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 창조 한번 보시죠. 제일 중요한 구절은 7절입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상당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부분이 너무 어렵죠. 그게 뭐냐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생기가 뭘까요? 생기는 히브리어로서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쉽게 표현한다면 생이라는 히브리어와 기라는 히브리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다면 생기가,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말은 생, 기란 말은 호흡이라는 단어로, 그래 생명의 호흡이라는 단어로 지금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생명은 또 뭘까요? 생명도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생이라는 단어와 영, 그러니까 영이라는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앞에 생자는 앞에 있는 생기에서 생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보시면은 하이라고 되어 있죠. 생명, 살아있는이라는 의미를 가진 하이라는 히브리어와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기는 네사마라고 되어 있어 호흡, 생기, 숨, 영어 번역상에는 breath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호흡이 뭐라고요? 생기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생영이라는 말은 뭐냐면 앞에 생기의 생자와는 똑같은 단어 히브리어인 하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하이라는 히브리어는 생명, 살아있는이라는 의미겠죠. 똑같은 의미니까. 근데 뒤에 영, 그러니까 영이라는 그 단어가 보통 히브리어는 네페시라고 당해서 이 네페시에 가진 의미가 뭐냐면 영혼, 자아, 실존,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살아있는 뭐라고 표현됐냐면은 being라고 해서 실존, 자아, 존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조금 더 우리가 표현한다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살아있는 생명의 호흡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많은 부분들이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성령을 부었다는 둥, 뭘 했다는 둥,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냥 직접적으로 해석한다면은 하나님이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까 그제서야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이 말하는 거는 딱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로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이 생명의 호흡을 하나님이 불어넣으셔야 비로소 그들은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한 가지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 부분이 타락 이전이잖아요. 아직 우리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타락 이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타락 이전의 인간이라면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지금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하나님의 호흡이 없이는 살아있는 존재로서 그렇게 규정할 수 없는 인간이 뭐였다고요? 바로 타락 이전에 아담이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로 이미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인간이 실존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생명의 호흡이 없이는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의존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의존적인 존재를 망각하는 건요? 그거는 살아있다 하더라도 죽은 것이죠. 하나님은 딱 한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면서 너희들은 의존적이다.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것이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가지고 내가 불어넣어야지만 너희들은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망각하고 벗어난다면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도 의존적이었다고요. 타락하기 이전도. 완전한 인간이 아니에요. 신에 가까운 인간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두 번째 부분 한번 가보실까요? 두 번째 부분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에덴 동산에 관한 이야기예요. 틀림없는 사실은 뭘까요?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8절에 보시면은 상당히 직접적인 우리나라 말을 사용했습니다. 잘 번역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보시면은 에덴에 동산을 창설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으신 사람들을 거기에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창설하시고 거기에 두시는 행위의 주체는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에덴 동산이 존재하는 이유, 거기에 사람이 에덴 동산에 있는 이유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의지였다라는 겁니다. 보시면은 에덴 동산 스스로가 거기에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담이 거기에 있고 싶어서 있었던 게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뭘 말한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행위의 주체자고 사람은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창조적 행위에 의해서 그렇게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문제되는 구절이 나오죠. 9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분명한 것은 뭘까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스스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단순한 것을 많이 놓치고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죠. 문제가 뭐냐면은 나중에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되니까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으신 그분이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쨌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들었어요. 스스로 생겨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도님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생명나무라고 있잖아요.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으면 생명이 있는 신비로운 나무라고 생각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있는 나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신비로운 나무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신비로운 나무 같으면은 사실은 많은 성경 가운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와 생명나무의 실과를 찾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다라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단 한 군데도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고대 역사상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신화적인 이야기다라고 많이 치부했어요. 실제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고. 어쨌든 지금 여기에는 뭐라고 돼 있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는 스스로 생겨져 있는 신비로운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한 나무예요. 하나님이 그냥 규정한 생명나무야.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라고 규정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만약 규정하지 않았다면 일반 나무와 똑같았겠죠. 신비로운 힘을 가진 나무들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창조된 산물이라는 것을 그 다음 내용이 더 어떻게 보면 지역적 확대를 하는데요. 보실까요? 10절에서부터 14절에 4개의 강이 등장합니다. 그 10절에 이 4개의 강의 근원이 나와 있어요.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2절에 보시면 비손강이 나오고 13절에는 기온강이 나오고 14절에는 히데겔이라는 강이 나옵니다. 이 히데겔은 뭐냐 하면은 성도님들 티그리스 강을 가리키는 히브리어의 고대 명칭이 뭐냐면은 히데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한다면은 티그리스 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유브라데 강이 나오죠.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도님들 지금 이 비손이라든지 기온강은 이름이 없거든요. 이 존재하지 않는 강이에요. 지금 알 수 없는 강입니다. 근데 단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지금 성경에 의하면 에덴 동산에서 발원을 했으니까 그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발원하는 그 첫 번째 지점, 거기가 에덴 동산이 아니겠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발원지는 에덴 동산이 맞지만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죠? 타락 후에 에덴 동산의 길을 막았잖아요. 그룹들과 하연금, 지금은 불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불의 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 성도님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없는 건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아버렸으니까요.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땅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정말 증명됐다면 엄청나게 많은 고고학자들이 에덴 동산을 찾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찾고 싶었을걸요. 근데 그런 구절들이 고고학적으로도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본문들이 얘기하는 게 뭘까요? 와, 되게 신비롭네 라는 생각이 들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딱 한 개예요. 4개의 강이 어디에서 발원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발원해서 흘러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들에 의해서 많은 땅들이 풍요로워졌다는 사실만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전히 그 말은 에덴 동산이든 4개의 강이 흐른 땅이든 그들 스스로가 풍요로워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보시면은 그들 스스로가 풍요로워진 게 아니고 에덴 동산을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4개의 강들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지만 그 4개의 강들도 누가 만드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뭘 말하는 것이냐? 모두 다 하나님에게 의존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생긴 것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그렇다면 애굽을 탈출했던 그 히브리 백성들은 이 얘기를 어떻게 들었을 것 같아요? 정말 의미 있게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창세기 첫 번째 독자였던 그들은 어디를 탈출하고 있냐면 애굽을 탈출하고 있어요. 이집트를 탈출하고 있는 거죠. 옛날 고대 사회에 고대 근동에 2개의 강들만이 위대한 강이라고 취급받았어요. 그 2개의 강이 어딘 줄 아십니까? 나일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그 시대 고대 근동에 고대에서 근동에 강이다 이러면은 딱 2개의 강만을 언급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나일강과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왜 그렇죠? 거기에 사실은 문명이 나오죠. civilization. 문명화가 일어나죠.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래서 나일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위대한 강으로 불려졌어요. 그들은 특별히 위대한 강을 보았죠. 누가요? 애굽을 탈출하던 그 히브리 백성들은 나일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일강이 어떻게 되는 걸 또 보았죠? 10번째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으로 통해서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걸 봤어요. 그 위대한 강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는, 먹을 수도 마실 수도, 그리고 아무런 소용없는 강이 되는 것을 보았어요. 결국 뭘 말한 거죠? 그 위대함은 그 나일강 자체가 위대한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위대한 거죠?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위대한 강들이 되었다. 에덴 동산이 왜 위대하죠? 왜 발원할 수 있었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모두 다 뭐라고요? 여호와께 의존적 산물이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는 그 위대했다라고 평해지는 강들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15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세 번째 부분에서도 하나님 명령이 나오는데, 명령이 뭐냐면은 우리는 흔히 하나님 왜 이렇게 했지? 왜 만들었지? 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아요. 이것만 없었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없었으면 우리가 이 모양이 안 됐을 텐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기도 하는데요. 17절에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먹는다는 애는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도님들, 이것만 보시면은 우리가 경고하는 말씀이 정말 뭐라 그래야 됩니까? 왜 이런 말을 하셨지라고 생각하겠지만은 15절에서부터 17절 한번 보시면은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구성해 놨습니다. 거기 보시면 할 수 있는 것의 첫 번째는 뭡니까?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는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각종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의로 먹되라고 돼 있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냐면은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를 낼 건데요. 성도님들 A 있고 B 있고 C 있어요. 할 수 있는 건 A와 B고 할 수 없는 거는 C예요. 여러분은 이 A과 B,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대한 어떤 일의 양을 한번 구분해 보시죠. 그냥 어떻게 보면 행위의 어떤 질량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A와 B, 할 수 있는 게 A와 B고 할 수 없는 것이 C예요. 딱 한 개의 동작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렇다면 행위의 내가 에너지를 쓰는 행위의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행위의 양은 A 플러스 B와 C를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 되죠. 내가 해야 하는 일의 양과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의 양이 비교가 됩니까, 지금? 비교가 안 되죠. 지금 다스려야 돼요. 이 모든 걸 다스리고 모든 걸 경작하고 모든 것을 지켜야 됩니다. 자기가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을. 그런데 딱 한 개의 동작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동산나무 그 중앙에 있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 하나였어요. 무게감으로 따진다면은 A 플러스 B와 C는 정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무게감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비교할 수 없는 양 가운데 이 아담이 결국 나중에 하와와 아담이 뭘 선택하냐면 C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여러분 유튜브나 많은 걸 써주시면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뭐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사실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에, 그러니까 피조물로서 인간이죠. 인간 사이에 차이를 두셨다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차이. 단 한 가지의 차이죠. 그게 뭘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다라는 그 차이만을 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만드심을 통하여서 인간과 창조자의 차이를 이걸 하나를 두셨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를 둠으로 말미암아 어떤 거를 아담에게 과연 인식시키고 싶었을까? 사소한 차이잖아요. 이게 왜 사소한 차이냐면은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냉장고에 한우, 돼지고기를 종류별로 다 해놓고 냉장고 안에 현서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가 현서야 안에 한우부터 1등급, 2등급, 3등급 툭불 쫙 있어. 근데 저 귀퉁이 하나에 정말 한 100g 정도, 한 끼 먹을 정도의 조금 이상한 고기가 하나 있어. 그 이상한 고기는 절대 먹지 마. 저건 상할 수도 있으니까 먹지 말해. 했는데 현서가 먹고 싶은 거예요, 저게. 그 한우를 다 제치고 먹었다는 겁니다. 인간이라 하는 그 본성 자체가 내가 저걸 안 먹을 수 있다가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 엄마와 현서의 차이를 두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의 차이를 둔 것뿐인데 그것을 현서가 망각하고 먹었다라는 거죠. 지금 선악과는 뭘 말한 거냐? 선악과를 둔 거는 죄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은 창조물이고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자라는 그 차이만을 인식시키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패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그걸 다 먹었다라는 거는 뭘 실패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창조자로서 내가 피조물로서 하는 그 인식 자체의 패러다임을, 그런 프레임을 지금 아담이 그거를 파괴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타락 이전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타락 이전도 여전히 의존적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의지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잊어버렸다는 겁니까? 무엇을 파괴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내가 창조물이라는 그 인식 자체를 파괴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선과 악의 기준을
단순히 착한 것, 나쁜 것, 선한 것, 악한 것 이 기준이 아니라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을 인간에게로 가져왔다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었던 기준을.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같이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단이 뭐라고 쓰겠습니까? 뱀이 뭐라고 쓰겠? 너는 하나님 같이 된다고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 같이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기능을 지금 인간이 뺏어온 거죠. 내가 하나님 같이 된다는 그 유혹의 말이죠. 그래서 죄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원래 질서는 뭔데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 유일한 차이를 선악과 아이 둔 거예요. 근데 그 차이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기준을 파괴해버린 거죠. 그래서 죄가 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엄청나게 힘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계속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이 인식, 그런 기본적 관계성, 그 패러다임 안에서 인간은 살 수 있도록 되었는데 결국 나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패러다임,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형식을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파괴한 것이죠. 여러분 18절부터 네 번째 보였는데 하와를 두는 장면입니다. 하와를 두는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 역시 하나님은 창조자로 인간은 피조물로서 더 강화시키고 있는데요. 18절에 보시면 성도님들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타락 이전에 창조물에 있어가지고 다 보시기에 좋았잖아요. 그런데 타락 이전에 유일하게 보시기에 안 좋았다고 평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담이 독처하는 모습이에요. 아담이 혼자 있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대요. 유일하게. 타락 이전에 유일하게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것이 바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돕는 배필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두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좀 직역적 해석을 하면 여러분 표준 세번역에는 뭐라고 하느냐? 알맞은 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적합한 짝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영어로는 suitable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맞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알맞은 쌍이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정을 이루는 본문 그게 아니에요. 이 본문은. 그리고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 이것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단순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아담은 지금 타락 이전에 아담은 혼자 있었어요. 그야말로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 보기에 좋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타락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모습과 가장 거리가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다는 거죠. 독처하는 모습. 혼자 있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좋지 않게 된 이 모습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완전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와를 지금 창조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보기 안 좋았던 부분을 지금 제거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의 창조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완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러니 무조건 결혼해야 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결혼하고 안 있는 사람들은 다 완전체가 아니죠. 그럼 다 죄인이죠. 엄청난 죄인이죠. 그러면.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부분을 통하여서 뭘 말하고 있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은 완전체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왜? 완전체를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우리가 가장 불만으로 생각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드신 이유도, 에덴 동산을 만든 이유도, 아담이 좋지 못한 부분을 제거하신 이유도, 그 이유 때문에 하와를 돕는 배필로 준 이유도 오로지 뭡니까? 누가 진정한 창조자이시고 누가 진정한 피조물인지를 인식시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독자들은요. 실제적인 독자들은 그들이지만 지금 이 본문상의 배경으로서는 지금 누구에게? 아담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담에게. 그러니 아담한테 뭘 말하고 싶으냐? 너는 창조물이고 나는 창조자이다.
네가 아무리 타락 이전이라 하더라도, 타락 이전이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너가 살 수 있고 너가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한테 의존적으로 의지하고 살아야만 너가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얘기를 아담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망각하게 되면요, 아담이 해야 되는 15절의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담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그것을 경작하며 거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16절에서 보시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는 이 다스리고 먹을 수 있다는 모든 생명의 일들을 해야만 하는 거죠. 근데 이 해야만 하는 일을 버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라는 겁니다. 왜 먹었을까요? 결국 하나님께 의지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망각하게 된 거죠. 망각한다는 뭘 말하겠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중독이 뭔지 아십니까? 게임을 하는 청년들, 청소년들 보면 중독이잖아요. 할 일 안 하고 게임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독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럼 게이머는요? 게이머는 중독이 아니에요? 게이머는 뭔데, 그러면? 중독이라 말할 수 없잖아요. 게임만 하는데 걔들은. 그러니까 중독이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중독이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지금 그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는 것, 이게 중독이에요. 이게 하고 싶어서 내가 진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중독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죄. 지금 아담은 뭘 해야 됩니까? 동산을 지키고 다스려야 되는 왕적인 권한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라는 겁니다. 일의 양은요, 아까 무게감은 어땠습니까? 이 비교도 안 되죠. 그 비교도 안 되는 거를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실패하고 옵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버리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좀 상투적인 이야기입니다. 상투적이고 진부한 말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자로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창조자이고 너희들은 창조물이다. 피조물이다. 그리고 너의 사소한 안 좋은 모습도 모두 제거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자신만을 의지할 것을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타락 전 아담에게도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오로지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이 생기를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어있는 존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당장 월요일이 되면 하나님이 또 없어지는 것이 느껴지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호흡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